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좀 격려해드리고 좀 칭찬할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조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또 전날에 미리 오셔서 또 준비하시기도 하고, 오늘도 또 일찍 오셔서 그렇게 다목적 대강당에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음도 찡하고 감동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 조식을 또 대하되 섬겨주시는 분들, 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또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반주해 주시는 또 일주일 내내 우리 정원희 집사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는 줄로 압니다. 또 이렇게 신실하게 나와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특권과 축복들이 있다. 그 많은 특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 박수갈채가 아니라 정말 특권 중에 대표적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무언가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존하게 하셨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 맞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 맡았던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긴 맡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맡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에 또 많은 말씀에 관한 자료들에 본인들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우쭐댔지만,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방대한 지식을 머리에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어떤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실상,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프라이드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쭐대고 교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4절 강한 어조의 말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저들이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해질 수 없다.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인간은 비록 죄악투성이고 아무리 거짓될지라 할지라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당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나중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사실은 그 언약의 관계까지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그분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그 언약만큼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미쁘시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미쁘지 못할 때, 신실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종종 있든 자주 있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어떠실 분이세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해요. 나에게 잘할 때도 있지만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인심도 변해요.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가졌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풍조라든가 세태라든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 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짧은 부분이지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뜻은 처음과 끝이 그 중간까지 다 포함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으시고 한결같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중반을 지나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사실 미쁘심은,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고, 그 속성은 아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불변의 속성, 불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트리거나 중간에 변질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때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시고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것들은 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 특별히 주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질될까요? 아닙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변질이 된다거나 왜곡되거나 바뀌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색이 바라고 퇴색하고 변질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도 퇴색되지도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와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택, 그 자체가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시시각각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해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어김없다. 변함이 없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요, 아무리 우리 인생으로 오는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새벽빛, 곧 태양빛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임재하심은, 그 구원하심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주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도움은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저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반전의 역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깊은 탄식과 눈물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에게 신실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의 인생 내내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시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받은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로 447장을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시며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붙들고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새벽빛과 같이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과 끝이 그 중간도 한결같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신 주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언제 어느 때에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계적의 아침을 맞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되도록, 두 번째로 새롭게 개편되는 지구촌 양육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열정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목장 모임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목장마다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네 번째로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주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신실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개편된 이제 지구촌 양육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기대와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 한 분 한 분도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 목자 훈련이 개강되고 또 주일에 목장 모임이 개강되게 되는데, 목장 모임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뿐더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목장마다 큰 부흥이,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부디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복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 또 10월달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질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이 전쟁이 부디 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과 말씀을 맡은 나라들로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하나님 부디 더 이상 참혹한 그러한 희생이 없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 맡은 자, 말씀 맡은 자답게 그렇게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처음과 끝이 같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세기적의 아침을 부어주실 그 주님만 믿고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평강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개편되는 양육훈련, 또 오늘 개강하는, 그리고 내일 개강하는 목자훈련과 또 목장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오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디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또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나눈 모든 기도를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아침 조식이 있습니다. 함석호 집사님이 준비해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하반기 목자 모임이 개강되고요, 오전 9시에 시니어 토이 학교 개강, 9시에 10분에 또 지구촌 한국학교 개강 예배가 있고요, 오후 2시에는 신임 목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반기 목장 개강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 또 목장 양육 훈련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